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이 나홀과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 정도부터 원역사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장장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원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원역사 처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이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마지막은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원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아온 게 있습니다. 정말 그 마침표가 찍혀야 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의지는 꺾이지 않고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 버리면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처로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이렇게 원역사에서 끝이 났다면 아마 우리는 좌절했을 것이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역사가 성경의 서문이자 우리 삶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역사만 가지고도 해야 될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원역사를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에서 5주 정도 이 원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의미와 메시지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라 족보인데요. 마지막 이 원역사의 대단원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 그 마지막이 어떤가 오늘 뚜껑 열어보는 날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셈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평범한 족보처럼 보입니다만 이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숨막히는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26절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는 것이 보니 그 5장에 아담 족보의 그 마지막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는 그 장면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심지어 노아 족보에서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소개하면서 했었던 그 장면 있죠.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하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롯이더라 하면서 그 얘기했던 그 장면과 노아의 족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이 데라가 마치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8절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장 창세기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원인, 이유, 원동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인류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원래 그래서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28절이죠.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더라 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거기서 처음 살해당하는 자로 나오지만 그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그래서 그 지금까지 없었던 아들의 먼저 죽는 그 죽음을 보고 이 데라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막 이렇게 빨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고대 근동에는 부모들이 자식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집장가 보내곤 했었죠. 그래서 이삭도 보면 메피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세 형제 중에 누가 가장 형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법적으로 셈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법적으로 장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생각해 보세요. 하란의 자녀가 나홀과 결혼을 하는데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하란이 자녀가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도 하란이 첫째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30절이 중요합니다. 결혼했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 이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불임, 여러분 이 하란의 죽음은 현실적인 죽음이지만 이 불임은 미래의 죽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론 요즘 친구들은 결혼하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녀 낳는 것 크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건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현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고대인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그랬죠. 수명이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부가 나의 자녀에게 이어져 가고 이 가문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특히 그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가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가 불임,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더라는 것은 이 가문의 이제 미래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원역사의 마지막 그 뚜껑을 열어보니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그 5장 족보 열대와 그리고 11장부터 쭉 내려오는 그 족보의 그 마지막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쭉 이어져 오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 중에 어디에 있더라? 지금 저주의 샘이 펑펑 터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역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다라는 거예요.
온 역사는 인류사의 처음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데라의 족보까지 나오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두 줄기의 물길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1장 2절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에 있어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셔서 이 땅을 질서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처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다른 하나는 인간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 저주의 강이 또 한편으로는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던 그 복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두 개의 흐름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추방된 이후에 이 두 개의 물줄기는 계속 부딪히면서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흐름은 확장하고 살리고 연합하게 하는 힘입니다. 복은 생명을 낳게 하고 공간을 넓히고, 그래서 땅에 편만하도록 온 땅에 퍼져서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이름을 선물하기도 하고, 서로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연합을 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여 이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받게 되었죠. 타락 이후에도 이 물결은 말라붙지 않았습니다. 셋의 시대에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그 족보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의 강줄기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중간에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가 죽었고 하는 그 죽음이 잠깐 멈추면서 그 에녹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그 복의 길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 복의 길이 마르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비록 진노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생명체를 쓸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그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다시금 인류에게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복, 그리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물 속에서도 이 생명의 길을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과 같이 흐르고 있는 저주의 흐름, 이 저주의 흐름은 수축시키고 또한 분열하게 하며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힘입니다. 저주는 생명을 축내는 거죠.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며칠 전에 물어보셨어요. 몇 주 전에 얘기를 하셨죠. 그 족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900년 살고 800년 살고 막 이래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죄의 결과로, 그러나 거기서 보여준 것이 1000년은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1000년은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수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죄의 결과로 이 수명이 깎여져 나가고, 여기 11장 족보를 보니까 그 수명이 점점 깎여 나가서 이제는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물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서로 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범해서 더욱더 뺏으려고 하는 그 제국적인 모습부터 서로의 관계가 찢겨져 나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서 형제간에 사랑해야 될 그 형제간에 서로를 죽이게 되는 형제간의 관계의 찢김, 람에게 복수의 노래 등등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때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를 되감듯이 그 홍수로 그 땅을 덮어버리셨죠. 그래서 오늘 보이는 이 원역사의 마지막 데라의 족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절망과 암울함을 느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장면으로서의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를 시작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잠식당해서 혼돈과 공허가 이 땅을 덮고 있고, 그 죽음이 이 땅,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꽉 막혀서 폐색되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살 수 없는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 어느 정도로 막혔느냐면, 자, 우리가 원역사를 보면서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당신의 그 형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의인을 찾아서 그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자기가 당신이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행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셈 족보에는 의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데라 족보 안에 그 이름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은 감지했겠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달신 숭배의 그 참 비참한 그 암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 하란 하면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이름만 보아도 이 데라흐라는 이름은, 그럼 달이 예라흐고요. 이 데라의 이름 데라흐잖아요. 비슷하죠. 사레라는 이름을 아카드어로 보면 샤라흐인데, 달의 신 이름이 신이거든요. 신의 아내 여왕. 그러니까 그 신의 여왕, 달신의 여왕이라는 이름이고요. 밀가는 달신의 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아도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 지금 홍수 시대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홍수 때는 노아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고, 노아 전에 라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이 축복의 통로를, 복의 통로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복의 흐름을 다시금 흐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마지막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심으로 이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실패와 좌절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역사를 볼 때 아름답게 시작했던 이 역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실패로 끝났나라고 보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두움은 여기 보이는 이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서막이 점점 더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범죄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암울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새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이 실패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실패의 상황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라 족보에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셈의 족보에서 죽었더라 5장 족보와 비교해 보면, 5장의 그 아담 족보와 비교해 보면, 아담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있는데 이 셈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그 이름이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 바벨탑 정신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이 바벨탑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에 데라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200 몇 세에 죽었습니까? 232절 보시면 205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로부터 한 번도 죽었더라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하란에서 이 데라가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가 이 서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신학적인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데라로 대표되는 이 희망 없고 낡은 가문은 죽음. 곧 하나님께서 이 데라 가문을 여기서 적출해내신, 데라가 죽었더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마치 그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적출해내시는 겁니다. 저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이 길은 이제 11장 32절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폐쇄가 되는 거죠. 이 폐쇄와 단절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이 12장으로 넘어가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3절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터져 나오는, 마치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찬란하게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3절,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해서 아이고 이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떨까라고 우리가 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이것이 다른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닫혔던 하늘을 여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강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이 4번이 나오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 창대하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복이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있죠. 여러분 원역사에 저주라는 말이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역사에 걸쳐서 나와서 마지막 그 폐색되어서 저주가 펑펑 터지는 이 데라의 가문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저주를 압도할 수 있는 복을 너를 통해서 보내겠다 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복의 통로를 지금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결국 데라의 죽음으로 끝난 절망적인 가문의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이 데라 족보 안에 로드맵이 들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계속 더 읽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셨던 그 축복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의 끝에 에녹을 들어 올려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원역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이라 이 데라 족보 안에 저주와 축복으로 흐르는 그 길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 로드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데라의 여정 자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인 롯과, 하란은 죽었지만 이 롯을 데려가는 것이 이 장자의 권리가 아직 롯에게는 살아있거든요. 아직 누구에게 장자를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지 않아서 롯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장자 후보자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다투고 싸워요. 이 데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데라는 이 자연 계시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가 보다 하고 거기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또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데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라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감시하고 갔던 것이라기보다 그 나중에 그 창세기 뒤에 보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에덴과도 같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를 쫓아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일단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죠. 여러분, 여기에 원역사에 나오는 그 저주를 행했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취했죠.
홍수 시대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의 눈에 보고 좋은 대로 취했죠. 그러니까 여기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바벨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서 보니까 여기 좋네 하고 머물렀었던, 그래서 거기도 거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11장 2절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 거류했던 바벨의 사람들, 그러니까 원역사의 모든 그 일들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그 집약체로서 어쨌든 가나안으로 이 데라가 출발하긴 했지만 보니까 여기가 좋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금 아들도 죽었지, 그 며느리는 임신 못하지. 여러분, 나홀은 증발됐어, 살아서 실종됐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나홀 뒤에 가면 나홀이 그 자녀를 낳았던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삭의 배필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게 나홀의 손녀잖아요. 그때 나오고, 어쨌든 나홀도 실종됐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 여기가 좋아 보여. 여기 있는 신이, 달신이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저주로 꽉 막혀 있는 우리 집안에 혀를 뚫어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족보 속에 있는 롯에서 여러분 이것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이 12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자, 롯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을 표기를 했다면,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함으로써 이 하란의 아들 롯이 가나안의 길을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롯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결국 그가 갔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었지만, 결국 그가 갔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 그 안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은 바벨 사람이 시날 평지를 선택했던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 저주의 땅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데라가 여기에 하란에 머물렀더라라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했던 자의 그 마지막 저주로 흘러가는 땅,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자는 이렇게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세무이 족보에 놀라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라가 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노아가 세 아들이 있다 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데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수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10대 쭉 내려와 보니까 마지막 10대가 노아였어요. 근데 셈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데라가 10대가 아니네. 세 볼까요? 자, 10절부터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9대죠. 9대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이 형식으로 보니까 노아처럼 그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행하겠구나 라고 착각했지만 그는 구원의 대리자 바로 앞에 있는 짝퉁 대리자더라는 것이 이 대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셈으로부터 진정한 10대 손, 그가 바로 노아와 같이 새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수 안에 숨어있는 비밀이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역사는 두 물줄기를 보여줍니다. 데라와 롯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 머물고 정착하는 이 저주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복의 길을 따로 여시는데 이 저주의 서사를 바꾸는 새 길을 여시죠. 원역사에서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 결론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 저주의 길과 하나님이 새로 내신 창조의 길 중에 너희는 어떤 길로 가겠는가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선 하란을 떠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바벨론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복의 길은 떠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안전을 우상화해서 우리의 안전이 최고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최고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며 우리가 거기 머물러서 잘 되기를,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쌓으려는 이 탐심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삶,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셨듯이 하늘의 본성에 그 본향이 우리가 갈 본향이지 않는가,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떠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들어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이 아니라 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다면 그 눈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보았고 거기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들음에서 확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 하나님의 이 언약, 복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은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면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개념이에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복의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온 역사 그 끝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이고 어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란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아니라 귀로 살아가며 우리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저주의 역사를 바꾸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만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여실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모든 그 여정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역사의 역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보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며, 심지어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자들조차 그러했음을 보며 우리가 많은 절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저주의 길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